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23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되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아마도 이 사람으로 인한 것일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들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기쁨이 훨씬 큽니다. 아멘? 아멘이 아니, 내가 아멘 해야지. 네. 물론 기쁨이 훨씬 큽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 TV, 기독교 TV의 한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신데 미국에 이제 이민 목회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사람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면 교인들이죠, 교인들. 자기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고 자기 아버지를 괴롭히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교인들, 크리스찬들에 대한 엄청난 상처가 막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철없던 나이에 얼마나 사람들이 미웠는지 이런 꿈을 가지셨대요. 청소년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 가진 꿈입니다. 어떤 꿈이냐면 이분이 등치가 이래요. 등치가 이렇고 얼굴만 보면은 절대 목사님으로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이 이 청소년 시절에 싸움도 많이 했대요. 싸움도 막 꽤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목사님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손봐주는 조직을 만들겠다. 이게 자기 꿈이었대요. 그래서 뭐 장로님들을 비롯한 목사님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손봐주는 갱단을 만들겠다. 이러한 꿈을 가지셨다고. 만드셨으면 되게 잘 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극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시게 돼가지고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 되셔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사역 오래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담임 목회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 뒤에 가서 뒷말하고 뒤통수 치고, 또 배신하고 발로 밟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되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상처를 또 주죠.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또 받기도 하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 인간 때문에 24시간 이렇게 시달려야 하지라는 생각에 더 열이 받는 거죠. 이럴 때 있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실망하고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기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보니까요, 이삭이 그러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막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 문제 앞에서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삭은 그가 살던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은 안 된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해서 이삭은 그랄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근의 때에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100배. 100배 믿으십니까? 100배의 소출을 이제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비롯한 여러 종들도 이제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로 갑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바로 주변의 그랄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이삭을 대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잘 되니까 가차없이 밟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달라 이렇게 최후 통첩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근방을 이제 떠돌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쫓아와서 괴롭혔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메꾸고 흙으로 덮어버리고 우물을 파면 덮어버리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잘 되고,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샘 근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우물도 얻게 되었고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까지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이삭을 괴롭히는데, 계속 때리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진다 그러잖아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르호봇에서부터 이제 또 옮겨서 다시 또 블레셋이 괴롭혔는지 모르겠어요. 브엘세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우리 지도로 한번 확인만 해볼까요? 보면 저기 왼쪽에 그랄 땅이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브엘세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르호봇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브엘세바로 이삭이 거처를 옮긴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때요? 이들의 인생은 계속 옮겨 다녀요. 한 곳에 머무르지를 못했어요. 계속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여러분, 이런 거 좋습니까? 옮기는 인생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전세가 좋아요? 자가가 좋아요? 자가가 좋죠. 그냥 한 곳에 걱정 없이 머무르고 싶죠. 그런데 이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나그네님,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나그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뭐와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두고 나그네로 비유를 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만나였으니. 땅에서는 뭐래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부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살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껏해야 몇십 년이에요. 오래 살아야 100년이 아닙니까? 오래 살아야 70년, 80년.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잠깐 머무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쁘게 사는 거잖아요.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반드시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많이 가지셨습니까? 없죠. 많이 가진 게.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무언가를 많이 이렇게 가진 게 있습니까? 너무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네.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적게 가졌다고 의기소침해 계십니까? 우울해 계십니까? 내가 집이 없다고 우울해 계십니까?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조금 있으면 진짜 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냥 잠시 잠깐의 것이에요. 돈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돈 들어오면 어때요? 금방 사라지죠. 들어오면 금방 사라지고 무슨 돈이 이래? 돈이 들어오면 금방 사라지고 돈이 들어오면 금방 사라지고. 여러분 건강 영원할 것 같습니까? 건강하신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건강도 잠시 잠깐이에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것을 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보십시오.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거기에 나의 인생을 거십시오. 베팅하십시오. 배신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랄 땅을 배회하면서 살다가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여러 중요한 장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오늘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 아비멜렉의 아마 아들이나 그 다음 왕입니다. 여러분 파라오도 왕을 지칭하는 단어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그 아비멜렉과 이제 다른 것인데 이 아비멜렉 그 앞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 조약을 맺은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단에 바쳤죠. 그죠? 그 바치고 나서 쭉 거쳐 하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죠. 특히 이 이삭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추억의 이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또 한 번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브에세바에 도달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와, 놀라세요. 와, 여러분 놀랍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려면 찾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친히 먼지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기를 원하시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또 특별하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말씀만 있으면 산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게 재앙이에요. 말씀의 기근이야말로 재앙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육신의 기근이 찾아와도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풍요로우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먼저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우리 간증한 형제님도 아버지가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은요 너무 존경하는, 너무 자기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문이었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이삭이 늘 봐왔던 것입니다. 정말 동경의 대상인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라고 늘 동경해왔던 그 아버지고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내가 그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크게 와닿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니라. 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네 스승 엘리야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니라.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이삭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 땅에 나그네로 사는데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떻게 합니까? 또 기근이 찾아와 있는 상황에, 네. 그죠? 여러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에 그런 게 없어도 우리는 늘 두려운데, 그죠? 네. 그런 이삭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또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두려워. 좋은 일이 생겨도 두렵다 그러더라고. 또 안 좋은 일이 올까 봐. 등등등. 두려움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 무엇의 문제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 있죠. 그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그 환경에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아, 고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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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이야. 그러면 더더욱 고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혹시 실직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주님이 사용하셔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됩니다. 다른 좋은 게 있으니까 실직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찾아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네, 팍 죽어봅시다. 팍. 죽을 때 팍 죽읍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결국은 다 두려움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 적혀 있다 그랬죠, 성경에. 365일 매일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시죠. 여러분, 이 또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뭐냐면 함께 하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나 안 끝나? 다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애가 부모가 옆에 있으면 끝나 안 끝나? 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경우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그렇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개 끄덕끄덕이고 알고 말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아요. 당연하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네. 이거 이렇게 아는 것과 그것을 정말 붙드는 것, 믿는 것, 나의 심중에 그 말씀을 심는 것, 이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능력이 됩니다. 믿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것으로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죠. 읽죠. 큐티도 하죠. 듣고 있죠. 그런데요, 이게 유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곧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백날 해보십시오.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만 굵어져. 아는 것만 많아져. 그런데 믿는 건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은 내 것이 될 것이고, 알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하세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앞에서 이삭에게도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반복이에요. 반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만큼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까먹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까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을 까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머리로는 다 알죠. 머리로는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요, 믿음을 까먹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저 알아요. 그럼 이렇게 물으세요. 믿냐고. 그것을 믿냐고.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좀처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다가도 그 믿음이 너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증발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서가 아니라 계속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거듭 확증해 주시고 거듭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여러분, 이 복은요 그냥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이삭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맞추는 분 상 드릴게요. 바로 사명이라는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그냥 마냥 좋아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네, 복이면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하나님의 복은요 곧 사명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은 사명이다. 복 이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복, 여러분, 이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맹목적인 복이에요. 이기적인 복이에요. 산신령에게 구하는 복들이 다 이런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 보세요. 복은 사명이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요 이삭이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그렇죠? 우리의 선택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숙명이에요. 숙명. 빼박이에요. 빼박, 전문용어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하더라.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했대요? 첫 번째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세 번째 장막을 쳤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어딜 가든지 뭐 했다?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들은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삽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인 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도 예배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르치기만 해. 예배 드려야지, 말씀과 기도해야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산다 안 산다? 못 산다. 여러분, 우리는 들은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것저것들이죠. 사장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또
엄마 아빠도 있고 이것저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 예배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 그냥 잠깐 나와서 예배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모든 시간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중에도 수요 예배 때도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직장에서도 예배를 세우죠. 가정에서도 예배를 세우죠. 그 외에 여러 내 삶의 영역에서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혼자서라도 예배의 제단을 세우십시오.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에서 예배를 세우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십시오. 학교에서 예배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골방이 있다가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장막부터 치고 우물부터 파고 할 거 다 하고, 교회 가까이로 기껏 이사와 놓고는 이것저것 막 다 해놓고 결국 기도의 골방은 만들지도 못하고 예배의 제단 쌓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죠. 여러분, 삶에 예배가 중심에 서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배가 여러분 삶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됩니까? 목숨을 걸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돼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골방이 세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40일 이렇게 기도 끝나고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그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의 골방을 사수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화목이에요. 화목. 이웃과의 화목, 사람들과의 화평.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주제 말씀이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깨닫게 떠나게 하였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장막을 펼치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또 찾아온 거야. 또 누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 친구는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 아비멜렉의 책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딱 왔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또 뭘 빼앗으려고 왔을까? 이삭이 아주 까칠하게 얘기를 하죠.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또 이것도 또 뺏어가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28절, 29절에 이 아비멜렉이 그럽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빼앗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때리고 했는데 오히려 계속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수호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았다. 그대는 복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잘 됩니다. 아멘? 왜 아멘이 적죠?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열악한 환경, 힘든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잘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광야에서도 잘 돼. 감옥에서도, 요셉, 감옥에서도 잘 됐어. 우리는 노예로 팔려가도 잘 돼. 어딜 가도 잘 돼. 억울함을 당해도 잘 돼. 핍박을 당해도 잘 돼. 환경을 초월한 복. 환경을 의존한 복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복은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환경을 초월한 복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형통.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요. 심지어 죽음에 넘겨져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생명의 역사. 계속 죽여도 어때? 계속 살려.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리 죽이려 해도, 아무리 없애려 해도, 아무리 망하게 하려 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나아가서 화친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잘한 거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행동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행동은 이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비멜렉에게서도요, 놀라운 믿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용기예요. 용기. 용단이라고 다 있죠. 용기 있는 결단. 그는요, 한 나라, 한 민족, 아주 강대국이거든요. 그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채통이 있죠.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이삭에게 나아가서 사실 무릎을 꿇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해 안 대단해? 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요, 훨씬 더 큰 것들을 목격했거든요. 열재앙을 목격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목격했거든요. 그런데요,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어요. 왜 안 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애굽의 왕인데 어찌 번복하리요? 어찌 그 앞에 무릎을 꿇으리요? 이 자존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고 염치불구하고 이삭에게 나아가서 화친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인 줄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길인 줄을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여러분, 오늘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도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를 대하는 이삭의 용기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잔치를 해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용서하고 용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절대 용납이 안 되지. 나한테 한 게 있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나한테 한 게 있잖아. 그런데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나한테 와? 당장 돌아가, 당장 돌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은요, 보세요. 물어요? 따져요? 조금이라도 묻고 따졌으면 모르겠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하고 용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한 말을 들어보면요, 사실 더 화가 나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했음이니라. 진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용서하고 용납한 거예요. 심지어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원수에게 잔치를 베푸십시오. 원수에게 잔치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이삭이라고 왜 아무렇지 않았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이삭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거를 추스르고 그거를 버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이삭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절대 열만 받아.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글부글 열만 받아. 용서가 안 돼. 화만 나. 화평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니까 용서할 힘이 생기고 용납할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답 안 나와요. 바꾸세요,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가 돼요.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만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화친을 맺은 결과 일단은 합법적으로 그 땅에서 살게 됐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좀 버리고 우리가 어떤 이러한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을 좀 버리면은요, 쉽게 해결돼. 사는 거 딱 해결됐잖아요.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물이 터진 거예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언약을 맺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파던 우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결코 아니죠. 이것은요, 여러분, 이삭도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세바라, 세바는 맹세라는 뜻이 맹세.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화평. 저 우물은 맹세, 맹세가 뭡니까? 화친의 맹세잖아요. 곧 화평이다, 화평. 저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축복의 우물을 터뜨려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화평의 원리예요. 화평의 원리.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순종. 순종. 하나님의 복은 무슨 복? 순종의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원리, 바로 화평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순종과 화평.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순종과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또한 화평의 복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화평하라는 거예요. 화평하라. 이게 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를 입혔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납하십시오. 그와 화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 또 하나의 축복의 우물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정체성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방식,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화평이에요. 화평. 용서, 용납, 관용. 그래서 화평.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화평합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